지금도 코로나가 아직도 줄어들지 않고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이래서 참, 또 인플루엔자까지 도 와가지고 감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 걸리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 걸리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을 수 있으니까 예,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또 걸리라는 거 아니에요. 걸리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의 인생을 우리 연세 드신 분도 표현도 잘 알지만은 참 바람 잘 날이 없다. 산 넘어 산이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인생은 누구나 폭풍 속을 지금 지나가고 있든지 아니면 그걸 하나를 넘어서 또 하나를 맞이하고 있든지 그런 삶이다. 참 우리의 삶에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런 인생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타락한 세상에 갖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는 거죠.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역경의 바람은 피할 수 없다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종종 불어닥치는 이 역경의 바람은 시험 시련이 오는 것은 성경에서 설교도 몇 번 했지만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생활을 올바로 해야 된다. 믿음 가지고 또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인내해서 넘어가야 된다 하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한테 오는 역경 시련 때문에 신앙적인 것은 물론 교회의 사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오늘 말씀에 주된 얘기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는 생각을 전할조차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오늘의 우리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뿐만 이 닥쳐오는 자기의 지금 내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다른 성도들한테 지금 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상황이 나아지고 풀릴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 자기 자신한테도. 그 다음에 자신이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하나님을 한다든가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나한테 닥친 이 상황이 그걸 어떻게 빨리든 해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안 계신지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 오늘 찬양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냐 하는 걸 찬양했지만은 바울은 자신의 삶의 역경에 그 시련이 바람이 불어 닥칠 때에 위축한다든가 그거에 대해서 낙심하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어려운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기회로 삼았다. 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우리들하고 뭐가 다른지요. 그러니까 즉 복음의 능력하고 오늘 가치가 나오죠. 복음의 능력하고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올바로 바울은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능력과 가치를 나타내는 자기가 어떤 상황에 시련이 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에 처해서 그것을 나타내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또 자기한테 그 어려운 기회를 주신 거를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어요. 참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자기한테 당한 일, 시련에 대한 얘기 좀 이따 나오면 하겠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하는 게 방해가 된 것이 아니라 진보가 됐다. 또 나한테 당한 시련입니다. 바울이 당한 일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잘 압니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함 때문에 지금 업무하고 고소를 해가지고 당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군사들에 붙잡혀가지고 가이사랴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갇혀있는 게 아니라 쇠사슬로 발목과 손 묶어놓고 묶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경비병이 밤낮으로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갖다가 오늘 말씀해 보면 메인 몸이라고. 이 메인 몸이 오늘 13절, 14절, 17절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신의 상황을 환경적으로 볼 때는 정말 자유가 전혀 없고 얽매인 상황으로서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과연 이 감옥에서 어떻게 하면 풀려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제 풀려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물론 감옥이 풀려나기로 원하겠지. 그런데 이 바울은 그것보다도 자기가 그 얽매여 있는, 매여 있는 몸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저희들한테 알려줍니다. 우리들처럼 바울은 상황이 안 좋아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전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전진됐다 하는 말은 어느 장애물을 넘어서서 나아가는 걸 말해요. 장애. 바울이 자신에게 처해 있는 상황을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아니라 촉진제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 몸은 감옥이나 군사들이나 쇠사슬로 자기의 몸은 자유가 없이 붙들려 놓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은 붙들어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오늘 좋은 상황이 두 가지가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는 자신이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모든 시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더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를 본 주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갇혀있는 게, 그러니까 주위 오늘 말씀이 있지, 시위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 바울 옛날에 저 유대교 믿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둔 사람이 오늘날 예수를 믿더니만은 예수만 죽고 목숨을 걸고 예수만 믿더니만은 저 붙들려가지고 감옥 안에 지금 들어있다 하는 게 온 군사들이 시위대하고 온 사람들 다 알려진 게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 우화사라 그러죠. 우리들이 우화사. 주위에 누가 무슨 일이 있다. 텔레비 보면 나오는 게 어느 연예인이 뭘 했다 해요. 이것이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게 복음 전파라는 자기가 그걸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상을 지켜본 사람들이 겁없이 오늘 말씀에 겁없이 목숨 내걸고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는 이것이 복음 전파. 그 당시 로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그 옥중에 같이 있을 조금 전 말씀드렸죠. 같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보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만에는 핍박이 두려워가지고 자기 목숨들이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가는 게 두려워서 올바른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시시시하고 막 이렇게 살다가 바울이 하는 걸 보고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그냥 목숨 내걸고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다. 이것이 복음 전거라는 거예요. 바울.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 우리는 너무나 말론 고백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아직 신앙이 아직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우리는 이런 핑계를 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인생의 삶의 역경을 이겨내는 방법.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역경이 우리한테 닥치지만 그럼 주님께 기도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죠? 우리 기도합니다. 이 역경을 하든지 벗어나게 해달라. 그것도 중요한 한 부분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의 저의 지금 살아가는 내 현재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것,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가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해 나가는 것이 역경을 이기는 또 방법이 하나라는. 그 역경을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역경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에 다 있어요. 피하면 또 와요. 더 큰 게 온다 하는 이제 우리들의 말도 그 얘기도 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 역경 처한 상황을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주님의 일을 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역경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를. 그래서 우리의 처한 상황, 우리가 나 자신의 처한 상황을 보고 참 복음이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게 되면은 이건 하나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핑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초월해서 진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이 참 중요한 영향을 준다 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성도들도 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위에 교회 공동체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믿던 믿음이 그렇게 담대하지 못한 성도들이, 신자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지는 거 오늘 그 얘기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가 여러분 공동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 전파의 또 다른 사항을, 복음은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전하는 복음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투교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말씀이 있어요. 물론 착한 뜻으로 전하는 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일반적인 전도를 말합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전하는 걸 말하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전한다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시기와 경쟁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성도들이, 이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에 끌려오기 전에 그 로마에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겁 없이가 아니고 겁이 있어서 이렇게 전하던 성도들이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전하다가 이제 로마를 끌려서 들어와 있으니까 그 바울이라고 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거기 있던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그거를 더 옹호하고 그 사람을 따르니까 거기 있던 다른 성도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해요. 경쟁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근데 이게 좋은 경쟁이 아니에요.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봐라, 우리 지금의 세상에 말하면 저렇게 지잘났다고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 이런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을 지금 오늘 말해요. 지금 현대 얘기를 말해요. 경쟁자를 보고 비난하는 그런 것을 말해요. 여러분, 불신자가 우리 성도들을 비난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그런데 성도가 다른 성도를 경쟁자로 생각을 하고 보고 비난을 받아들이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도 참 쉽지 않는 부분인데,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한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것을 더 괴롭게 하려고 그들은 그런다.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자신에게 시기와 경쟁으로 대하는 자들에게 대하는 이 태도를 보면 또 정말 멋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된 동기로 행동하는 그건 문제는 참 심각한 문제다. 자기한테로 비난을 하면서.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그들도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 바울의 초점은 거기에 바울은 그리스도에 항상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비난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그거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참 우리랑 뭐가 다른지요, 그죠? 여러분, 바울은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비난을 일삼는 그 불완전한 인간들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동기로 복음을 전하든 간에 바울은 그 복음 전파하는 것이 기뻤다.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상황을 여러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아무런 적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부담이 없을 때 전한다. 이 완전한 상황이라 그럴까요? 내가 또 믿음이 더 성장하고 나서 전한 이거는 잘못된 거라. 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이 안 올지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복음을 전할 상황이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다른 디모데에게 말하는 말씀이죠.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나오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힘써라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전도하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전도하는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의 바울이 고백한 것보다도 사실 그것에서 우리가 결과도 중요해요. 복음을 전한다 하는 거.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 동기 과정도 참 중요합니다. 그들이 시기, 질투심, 경쟁심을 가지고 전하는 것은 나중에 선한 열매를 못 맺습니다. 우리들이 알듯이 선한 뜻으로 사랑으로 전하면 선한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해 주십니다. 16절에 보면은 오늘도 아까도 읽었지만은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한다. 이게 어디서 나왔는? 그 앞에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들에 대한 그에 대한 결과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와 경쟁으로 하나님 뜻과 섭리를 알지도 못하고 막 시기와 경쟁으로 전하는 것보다 그냥 전하는 것보다 정말 착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로 알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올바르다 하는 것은 나중에 올바로 선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옥에 갇혀 있지만은 바울이 로마 시리아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의 그 시리아 군사에 붙들려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게 이게 지금 바울이 뭘 고백하느냐? 하나님 뜻이라. 하나님이 나를 로마의 전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끌어다가 지금 로마에 갖다 놓은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있는 걸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라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참 우리들하고 참 엄청난 차이를 줍니다. 하나님의 섭리, 뜻이 뭔가. 우리는 좋을 때, 뭐 어느 길을 택할 때, 이럴 때 하나님 섭리 자꾸 떠찾죠. 이런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역경을 하나님의 섭리로 찾는 건 참 정말 바울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섭리를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죠. 그러면 먼저 복음은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으로 전하는 그 복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희생이 동반되는 것이 선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려면 어느 전도자 대상으로 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마음으로든지 여러 가지로 전도 대상자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도 베풀고 물질도 나눠주고 그것도 마음을 또 써야 하고 이게 그러니까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성도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우리 사명입니다. 그죠? 근데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교만 자랑하거나 교만해서 안 됩니다.
뭐 어느 교회 보면 복음을 뭐 100명 전했다고 상 주고 뭐 이러는데, 물론 복음을 전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에게서 명령하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겸손함,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순수한 동기에서 전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로 알고 그 다음에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겸손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의 상황이 어떤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가치라 하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자세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면 참 많은 선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족들 구원 때문에 기도하고 있고, 내년 2월 19일 교회 창립 기념 예배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계획을 우리 내년 2월 19일 하는 계획을 가볍게 여기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오늘의 교훈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다 한다면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꼭 그 2월 19일 뿐만 아니죠. 그죠? 그것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이 사명을 사랑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센터, 선교센터로서 복음 전파하는데 전파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바울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으면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